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통하여 푸뉴마 생명의 하나됨, 그 일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두 가지를 말하죠.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세대, 시대, 어떤 사람들의 모습,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 모습을 예수님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0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상을 말씀하셨죠. 그 상을 받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빠졌는데 11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죠. 그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상을 받지 않는 자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하는 거예요. A와 B를 같은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이 세대의 특징과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광장, 아주 넓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 앉아서 제 동무, 어린아이의 동무니까 얘들도 어린아이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불러서 말하는데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안 친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모습이 마치 이 두 가지 모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분다 할 때 이 피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피리를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리를 부는 건 언제 부르죠? 장례식장에서는 부르지 않죠. 그렇죠? 어디에서 부르는 거냐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잔치, 혼인잔치, 어떤 이런 잔치 가운데에서 파티할 때 부르는 게 이게 피리란 말이에요. 플룻을 불다라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하자, 파티를 하자, 그래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부터 이어지는 현실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모습은 뭐와 같으냐?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 슬피 우는 것은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디에서 울죠?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는 안 울죠? 이 장례식장.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상여놀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혼인잔치 놀이하고 상여놀이 하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울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대의 모습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현실적인 모습과 그 태도는 18절부터 이어져서 실제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랬죠.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죠.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옷은 뭘 입었다고 그랬죠? 가죽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먹는 것은 뭐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들은 누굽니까? 16절에 2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2세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돌았다 이거죠. 정신이 돌았다. 그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지금 18절에서 지금 뭘 대답하는 거냐면 17절에 비유를 말씀하셨대. 그 두 번째 비유 있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게 18절에 바로 받아서 현실을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18절에서 현실로 실제 모습은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와가지고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애통하라 얘기했더니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돌았다 그렇게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을 영접했다 안 했다? 세례 요한을 거절했다? 심지어는 대적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 얘기하고 인자 얘기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반대로 돼 있죠.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인자, 이 인자는 누굽니까?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아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됐지만 좀 다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갓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영이신 5차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계셨던 분이 인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갓맨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갓맨이 되신 그 예수 그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피리를 붓는 것과 같은 거야. 예,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얘기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대적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모습 특징을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현실로 말씀하시고 결론을 지혜는 그 일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미쳤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요한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선지자의 상이 이 회개의 은총 아래 있었던 사람이 의롭다 하심 칭의의 은총에 들어가는 것을 선지자의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상 요한을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미쳤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타락한 상태로 나아가서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 첫 번째 회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죠.
근데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이죠. 근데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를 안 한 사람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첫 번째 상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의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비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럼 결국에 두 번째 상, 세 번째 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 세대 사람들은 첫 번째 상을 거절하고 두 번째 상도 대적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게 팩트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기를 탐했다, 이 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음식을 얌전하게 교양 있게 먹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먹는 것이죠.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먹기를 그래서 탐하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시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뭐요? 물이 아니죠. 포도주. 그 당시에는 이게, 이스라엘은 이게 물과 같은 것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건 술이죠, 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노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술고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술고래라고 하는 뜻과 함께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은 배주가, 원어 사전의 뜻에 배주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인데 실제로 그들이 봤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거 탐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지금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했을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없는 분을 의로운 분이다 라고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할 때 그 의인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죄가 없는 상태로서, 없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의인이세요. 그래서 그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죠. 그 의인의 상을 지난주에 저는 칭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중생하는 상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의인의 상은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남에 들어가는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이 회개는 좀 다른 회개죠. 아까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한다면 지금 이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에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었던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 성령 세례를 지금 교회에 보고했더니 교회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은 거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고 지금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생명의 시작, 거듭남의 회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의인을 영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2세대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세 번째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이 누구냐고요. 이 세리와 죄인을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돼 있죠. 이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이 작은 자가 문맥상으로는 제자죠. 그 이 작은 자가 곧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 작은 자가 곧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이 세리와 그 죄인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또한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2세대 사람들이다. 그래서 2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상을 버리고 의인의 상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상까지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의 상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인데, 그 제자의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상을 저는 중생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 거룩함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회개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회개, 세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면서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이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1절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함을 얻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 구절 더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지금 너희의 그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얘기죠. 거듭났는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은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거룩한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후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세 번째 상이었던 그 제자들의 상, 지극히 작은 자들을 거절하고 대적함으로 제자들의 상을 받지 못하는, 회개하여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 모습, 그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상을 못 받는데, 첫째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세 번째는요 제자의 상. 이 모든 상이요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상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것이 결과로 확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원인,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 결과, 옳다함을,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한 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행한 일은 뭐예요? 그 행한 일 하면 그 영접하는 일이에요. 40절. 지난주 10장 40절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접하는 일인데, 그 영접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행한이 되겠죠. 그 행한 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두 번째는요
의인을 영접하고, 세 번째는요, 제자를 영접하는 거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죠.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옳다함이란 단어가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단어, 동사를 사용했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롭다고 간주하다, 흥롭다고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한 가지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모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과 그 거룩함의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회개하여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고 설명하시고, 나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까지지만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책망 안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혼내시고요. 예수님도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랑은 좀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면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모습이, 그 말이 세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속아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이 세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의 모습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대답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뭐 누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뭔가 대답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스스로를 위해 결론 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스스로를 위해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기도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거는 양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 질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카이로스, 찬스가 온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료하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카이로스, 찬스가 온다, 기회가 온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때에 아주 가치가 있고 기회가 있고 정해진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제다라고 돼 있죠. 퀴리오스예요. 주인이시란 뜻이고 통치자,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인데요. 천지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 천과 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천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우라노스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세상 하늘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라노스 하늘은요, 그 하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천상이라고, 천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이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고 그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한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은요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땅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 창세기 1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창세기 2장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과 지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뒤에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그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제이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럼 이건 뭡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것은 앞에 나온 상이긴 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크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받는 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결국에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받는 세 가지 상이 있다. 그 천국에서 받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아까 얘기했던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는 세 가지 상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슬기 있는 사람은요 정신을 집중해서 현명하게 된 사람. 조금 다르죠? 앞에 그 소피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슬기 있다라고 하는 건 비슷한 단어인데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정신을 집중해서 현명하게 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소피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지혜, 경험을 통해서 받는 지혜들이라고 보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할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16절에 2세대 사람들. 그래서 세 가지 상을 거절하여서 받지 못한 사람들. 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상을 받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 아이들은 누굴까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유아 중에서도 말을 못할 정도의 아이 있죠? 그 나이. 그 말을 못하는 정도의 아기, 신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정도의 그때까지 그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것을 보통은 이제 신앙적으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그렇게 해석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 있었죠?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 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세 가지 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엄밀히 보면 아직 세 번째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긴 구분해야 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두 번째 상까지는 받았어요. 왜? 어린아이라 칭의중생까지는 했어. 그런데 세 번째 상, 청년이 되는 믿음, 거룩함의 그 은총은 받지 못한, 그 상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 상을 받은 자, 칭의중생의 상을 받은 자, 그래서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인데 그 덮개를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있죠. 신약의 마지막 책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이 바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단. 그래서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건 계시라고 하는 뜻인데 덮개를 제거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을 드러내셔서 칭의와 중생과
그 거룩함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두 가지를 나타내셨죠. 칭의와 중생, 그리고 또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거룩함의 은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 감추시고 숨기신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세상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죠. 그 계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나타내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만족하다, 기뻐하다, 어떤 목적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운영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한마디로 경륜이다라는 거죠. 감출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은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상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맡겨주셨다. 예수님께 맡겨주셨으니, 그럼 원래는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다, 인식하다, 지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계시를 받는다 할 때 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25절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요 단어도 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근데 왜 작은 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아직 말도 못해. 이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아는 자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 똑같은 단어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할 때도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할 때도 요 때도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알긴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아들을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그 거룩한 일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됨,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 나오죠. 영생은 아는 거다 그러죠. 근데 두 가지를 아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노스코, 앞에 접두어가 안 붙어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안 붙어 있는데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거, 에피기노스코는 그거보다 더 철저히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또한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고 완전이라고 하고 그걸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25절에서 27절까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28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그 성장과 그 방법이요.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 그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28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세대의 세 가지 특징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 성장의 방법이 28절부터 그 수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가는 거 주님께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뭐냐면 거룩한 생명이거든요. 뭐 다른 것도 영생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신 분 거룩한 생명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고 오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러세요. 누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칭의 중생하여 두 가지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상을 받을 사람들한테 이 약처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의 중생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칭의 중생한 사람들을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도 못하지만 막 성장 에서 청년의 상태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그랬죠. 그 이삭을 바치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는 수고는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바치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너희 지체 그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건 이게 제사고 이게 번제고 이게 예배고 이게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푸뉴마 영으로 예배하는 요 단계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이 수고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여 힘들어가지고 쓰러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이삭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러나 드리기는 하지만 드리는 수고는 하지만 이삭은 안 드렸잖아요. 순양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 준비하셔서 예수님 준비하셔서 대신 드리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의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자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굽니까?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할 때 무거운 짐이란 단어가 후홀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짐을 실었는데 그 짐이 과중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진 자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진 사람들은 결국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 결혼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하나 되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결국에 영의 거룩한 생명과의 결혼, 그 하나됨을 위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쉬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쉬게 하다, 원기를 돋우다, 그리고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쉰다는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잖아요. 꼭 그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건 안식하는 건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되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안식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뭘 거룩하게 하시느냐? 그 영을 이롭게 하시고, 그 영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장하여 그 영이 거룩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게 하시느냐?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바로 두 가지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생한 자들을 쉬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이 둘이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소의 목에 얹어가지고 끌기 위하여 얹어놓은 그 막대인데 이렇게 구부려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멍에가 하나라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끌더라고요. 멍에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 이게 주님의 멍에라고요. 그 주님의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그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라고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그 영이 거듭남에서 이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수단이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거룩함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영접하는 것인데, 뭘 영접하는 것이냐? 이걸 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거룩한 성장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쉼을 얻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그 온유와 겸손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무거워서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배우면 그 마음이 쉼을 얻어서 가볍게 되고, 그래서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쉼이나 안식이나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그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가 성경에는 한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번도 맞죠? 근데 구약에서는 혼인잔치가 여러 번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삭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결혼 때 한 번 나오죠. 그 야곱의 결혼이 창세기 29장 30장에서 29장에서 7년 일했더니 삼촌이 속여서 레와와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까지 낳고 나서 30장에서 또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29장에서 레아와 라헬과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두 번 나오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혼인잔치가
이 이삭 결혼이라고 한다면 완전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는 혼인잔치가 뭐냐면 야곱의 결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참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으로 성장하며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